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이사야 40장 앞부분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66권인 것처럼 이 이사야 선지서도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이죠. 그런 것처럼 이 이사야서도 이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할 만큼 굉장히 닮아 있는데요. 바로 오늘 읽은 말씀 앞까지 39장까지 구약이 39권인 것처럼 이사야서 39장까지는 구약의 그런 좀 색채가 많이 풍깁니다. 이 전반부는 유다의 죄악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와 예언이 주를 이루고요. 오늘 읽은 말씀 후반부 40장부터 마지막 60장까지는 바벨론 포로 시기가 끝나갈 무렵에 대한 예언으로서 드디어 모든 죄를 그 포로지에서 다 치르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 구원해 주시겠다 하는 그런 메시지가 주를 이룹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배경은 이렇게 이역말이 타국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노예살이를 한 자가 노예살이를 한 지가 반세기가 훨씬 넘은 거의 70년이 다 되어가고 있을 무렵입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스라엘 포로들은 처음에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곧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겠지. 오래지 않아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소홀히 했던 그 신앙생활, 예배생활, 다시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지. 기대를 가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10년, 20년, 70년 가까이 지나면서 이제 그들은 다 지쳐서 모든 희망을 접고 그저 탄식의 나날들을 보내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나라도 분단이 된 지 70년이 훨씬 넘어가면서 이산 가족의 1세대들은 거의 다 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그런 것처럼 당시 이스라엘에도 바벨론 포로 1세대는 거의 다 죽고 포로지에서 태어난 2세, 3세가 대를 이어서 이제 노예 사역을 하고 절망 가운데 이렇게 체념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저 뒤편 27절에 보니까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정말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런 포로지에서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알고 또 이 억울함과 원통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주시겠는가 탄식과 사실 체념 속에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로 지금 그런 최악의 절망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그런 때에 하나님이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희망의 메시지가 바로 오늘 읽은 이사야서 40장의 말씀입니다. 처음에 너는 가서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렇게 시작을 하죠. 어떻게 위로하라고 말씀합니까? 2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 마음에가 닿도록 와닿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나팔수처럼 형식적으로 건성으로 소리쳐 말하지 말고 정말로 그 가슴에 닿도록 위로하고 격려해서 지치고 피곤한 그들 가운데 다시 힘을 얻고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떤 말로 그들의 가슴에 와닿도록 그렇게 위로를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위로가 우리도 새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노역의 때가 끝났다, 노역의 때가 끝났다라고 외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2절 하반절에 보니까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노역이 뭡니까? 노역. 그 노예로서의 혹독한 강제 노동을 뜻하는 것입니다. 전에 우리가 지금 개정 성경을 같이 읽고 있는데요. 한 25년 전에는 개역 성경에 보면 이 노역을 복역이라고 번역해서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역의 때가 끝났다. 포로살이, 노예살이가 끝났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무기수로 감옥에서 평생을 썩어야 하는 그런 죄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런 정말 24시간 감옥에 있으면서 가장 듣고 싶은 이야기가 뭘까요? 세상이 어떻게 잘 됐다, 누가 성공했다, 어떻게 운동경기에서 이겼다. 그런 것은 이 무기수한테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특별 3일을 통해서 당신은 이제 몇 날 며칠이면 곧 석방됩니다 라는 이 통보를 받게 된다면 그의 정말 기분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에게 있어서는 세상에서 그보다 더 기쁜 소식은 없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제 포로의 그 노역이, 복역의 그 기간이 끝이 났다라는 것입니다. 몸도 마음도 영혼까지도 심히 지치고 만신창이가 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보다 더 큰 위로가 되고 더 큰 희망이 되는 메시지는 아마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꼼짝없이 그 포로지에서 죽을 줄 알았는데 이제 곧 그 노예로서 그 복역의 기간이 끝이 나서 해방되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다는 이 소식, 이 기쁨이 그들에게 얼마나 컸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하신 말씀도 바로 이겁니다. 이제 복역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노역이 끝나고 구역이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수천 년 전에 주신 말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원래 우리는 사실 구원 밖에 버려진 이방인들이었죠. 그래서 죄와 사망의 사슬에 매여 사단에게 복역하듯이 끌려 살다가 영원히 지옥불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값을 다 치러주실 때 그저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죄와 사망의 사슬에서 벗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아침에 이렇게 나와서 함께 정성을 다하여 찬양하고 예배하고 거기다가 우리가 가진 소유를 떼어서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놀라운 진리를 통해서, 진리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확신하게 우리는 헌신적으로 이렇게 주의를 지키고 예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 너에게 때가 끝났고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신 이 말씀 안에도 이처럼 당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이고 바로 우리 구원 얻은 신자들도 마찬가지로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구약의 예언은 항상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 예언한 말씀은 그 시대 백성들에게 1차적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미래 시대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씀도 1차적으로는 스룹바벨을 지도자로 세워서 바벨론에서 포로 귀한 자들이 돌아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주님께서 이렇게 예언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
메시지는 궁극적으로는 그 450년이 지난 다음에 죄로 고통당하는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구원의 사역을 십자가에서 완성하는 이 놀라운 계획까지도 염두하시고 예언해 주신 말씀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뭡니까? 아픈 자들을 고치셨죠. 가난한 자들,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그 소외된 자들,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장애인들 같은 일상 가운데 슬픔에 잠긴 자들을 위로하고 또 새로운 인생을 그들에게 열어주신 것이 삼는 주님의 공생애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하신 말씀이 뭡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거는 단순한 인생의 고단한 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어떤 노력과 수고와 공로로도 해결할 수 없는 바로 죄짐을 말하는 겁니다. 죄짐까지도 주님 앞에 나와서 믿고 맡기면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인류 역사상 우리 예수님만이 진정한 우리 인류의 위로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죽을 문제도 해결해 주신 주님이 우리 인생에 무슨 문제들 해결해 주지 못하겠습니까? 건강의 문제로 고민하는 분이 있을 줄 압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자녀의 문제, 그 외 인간관계의 문제, 답답한 일상의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오라 하시는 주님께서는 가장 큰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죄짐도 대신 맡아줘 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면 우리 인생에 살아가며 겪는 문제들도 기꺼이 맡아주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오랜 복역의 때 이제 지칠 대로 지친 그 노역의 때가 끝나고 이제 곧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신 이 말씀을 내게 주신 주님의 위로의 말씀 그리고 또 희망을 선포하는 내게 주신 희망의 말씀으로 아멘하며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를 위로하시고 주신 이 메시지대로 우리의 죄의 노역은 물론이고 인생에 또 고달픈 여러 가지 환경에서 오는 어려움과 고통의 짐까지도 주님께서 다 풀어주시고 열어주셔서 진정한 자유와 해방의 삶 그리고 회복의 남은 여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내 백성을 어떻게 위로하라 주님께서 이사에게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는 것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6절, 7절,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풀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림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 우리 육체를 포함해서 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풀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제 우리 홍복수 집사님의 추모 예배를 은혜 가운데 드렸습니다만 누구나 죽음 앞에 서게 되면 다 실감하게 되는 문제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영광 용하라 할지라도 실은 다 불과 그 불에 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세상 것은 다 마르고 시듭니다. 그 어떤 것도 결코 오래가지 못하고 영원하지 못합니다. 돌아서면 다 마르고 시들고 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찾고 또 얻으려고 하는 세상의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마르지 않고 시들지 않고 떨어지지 않게 하는 딱 하나가 있다고 말씀하시죠.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8절 마지막 절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 영원히 서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 자도 없고 하나님을 실제로 그렇게 우리가 대면하듯이 경험한 자도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고 찬양하고 이렇게 예배하고 하나님 헌신할 수 있는 이유는 신실하신 하나님 되시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것은 우리가 누릴 대상이지 결코 믿을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얻은 재물, 권력, 명예,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재능들, 달란트 다 정직이적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썩지 아니할 하늘나라를 위해서 준비하는 자로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게 아무리 아름답고 그럴듯해 보여도 얼마 안 가서 시들고 떨어지는 풀이고 또 그 기쁨, 그 영광이라는 것은 몇 날 피었다가 떨어지는 꽃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은 결코 시들지 않고 떨어지지 않는 영원한 진리요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시들지 않습니다. 거기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풀과 같고 꽃과 같은 이 세상이나 육체가 아니라 영원히 시들거나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늘 우리의 관심을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도 영혼과 이때의 영혼에 붙어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죽어도 우리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의 장례식은 세상 믿지 않는 장례식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그래서 장례 절차를 마지막 우리는 천국 환송 예배야 그렇게 이름하면서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의 예배로 장례식을 치를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부활의 영광과 영생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다면 세상은 다 풀과 꽃처럼 다 시들고 떨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왜 시들거나 떨어지지 않고 영원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이나 육체들처럼 시들거나 떨어지지 않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분이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늘 이 이사야 예언은 남유다가 방에 갈 때 선포되었지만은 이 말씀은 70년 후에 포로 귀환 때에 그대로 실현이 된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600년 후 이 예언이 있은 600년 후에는 메시아가 오심으로 또한 그대로 실현되었음을 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 속에서 언젠가는 반드시 실현되었고 또 아직 실현되지 않은 말씀은 반드시 오고는 날에 실현될 것이다 하는 것을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남은 생에 더욱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 붙잡아 봐야 다 뭐와 같다고 말했습니까? 그렇습니다. 불과 같고 기껏 꽃에 불과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곧 시듭니다.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말씀만이 우리를 늘 소망으로 이끌고 형통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빈곤하면 우리 신앙생활도 아주 지루하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이 그럴진데 우리의 삶도 빈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말씀이 풍성해지면 우리 신앙생활도 은혜로 충만해지고
우리의 삶도 활기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곧 우리의 심심한 생명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곧 우리 영에 참된 양식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를 통해서 위로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신 것은 오늘 본문 저 뒤편 28절 이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8절 이하를 몇 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세상의 환경을 극복하고 죄를 이기고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새 힘을 주시겠다라고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간 바벨론 같은 어려운 여건 가운데 노역하느라 지치고 탈진했다 할지라도 이 세상을 땅끝까지 창조하시고 전혀 피곤치 않으신 하나님이 그 무한한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면 우리는 다시 힘있게 일어나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승리하며 달려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린 소년이 피곤해하고 젊은 장정이 지쳐 쓰러질지라도 하나님의 새 힘을 받는 자는 결코 좌절하거나 낭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힘의 원천이시고 이 우주를 지금도 운행하시는 무한한 힘, 에너지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새 힘을 공급받아서 날마다 새로워지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이렇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경험한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찬양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우리보다도 더 많은 역경의 터널을 지난 사람입니다. 그의 시편 18편에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앙망한다라는 것은 원어적으로는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지금 아무런 현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축복을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기대하면서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약속한 대로 반드시 새 힘을 주실 것이고 이제부터는 정말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달려가고 지치지 않고 독수리처럼 하늘 높이 비상하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죄짐도 해결해 주신 주님, 오늘 인생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 그 짐들을 친히 져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또 우리를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힘있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 은혜를 늘 사모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